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아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 어떡하겠어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 어떡하겠어요? 이걸 누가 막겠어? 상황이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전화도 오고 막 급한 전화도 오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걸 어떡하겠어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 드는 게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그 숨겨놓은 10돈짜리, 20돈짜리 이 팔찌나 목걸이 이게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이제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욥을 힘들게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욥이 막 고난당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욥을 힘들게 했을까요? 몇 명이죠, 여러분? 4명이라고 지금 적었는데 4명이 왔어요. 처음에 제일 연장자는 엘리우,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엘리우가 나옵니다. 엘리우는 나이가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 그래서 침묵하고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중재자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찾아와서 욥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은 셋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젊은 엘리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욥을 세 친구가 찾아가지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엘리후가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친구들이 지금 세 사람이 욥을 향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친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쭉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친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눈높이에 이렇게 앉아서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막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막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가 문제가 있다.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냐?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막 어려운 일 당해서 막 완전히 쫄딱 망했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차압이 들어오고 막 이런데 친구가 가지고 너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냐?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그게 진짜라고 해도 맞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막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차라도 따뜻한 걸 이렇게 같이 마시고 식사 대접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해주겠다고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욥이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대속자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대속자가 내 지금 의가 나는 의롭고 내가 죄 때문에 이 벌 받는 게 아닌데 나중에라도 대속자 이게 대속자가 사실은 원어상에 속량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 너무 괴로움을 그분이 풀어주기를 원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친구들이 위로를 해줬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합력의 선의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조차도 그 나쁜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주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면 사단이 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깊은 신앙을 위해서, 욥의 이 깊은 신앙하고 연결해서 깊은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고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너희들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저 곳곳에, 세계 방방곡곡 곳곳에 다 다녀왔다. 이러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했는데 그럼 테스트 해보라고. 하나님 부자로 만들고 잘 살게 하니까 잘 믿지, 싹 걷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싹 걷어갔잖아요. 몸만 손대지 말라고. 나중에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몸을 쳐가지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고 막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고 막 독종이 나니까 막 긁어서 막 피고름이 생기고 막 완전히 새카맣게 되고 비참한 그런 형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욥에게 뭐가 왔느냐? 영적 깊은 고독.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 옆에도 안 계셔. 분명히 계시는데 뭔가 음성도 안 들려. 뭐라고 대답도 안 해주셔. 침묵하고 계셔. 거기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갖다 공격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깊은 고독에 욥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깊이 만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이 고난 끝난 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깊이 욥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눈치가 자꾸 보여. 왜냐하면 이렇게 눈치 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째려보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영적으로 깊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럴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욥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완전히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깊은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마찬가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만나더니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겠대요. 힘들어서. 그러면서 목회를 접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눈물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얼마나 힘들면 목회를 접으려고 하냐. 그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내가 봐도 열심히 특심해. 근데도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막 해도 안 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속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더라고 나한테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영적 고독이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고독 속에 들어가죠. 기도해도 응답이 또 없네. 기도하면 응답이라도 탁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참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옆에서 자꾸 찔러갖고 막 핍박하고 막 더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이게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일어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도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응답이 없어. 친구들은 계속 공격을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나의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여기 보세요. 친척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사업 망하잖아요. 사업이 탁 망하면 친척들도 외면해요. 친지들 다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 외면하고 전화 피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그랬는데 피해요. 욥이 쫄딱 망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재앙을 당하니까 혹시라도 그 재앙이 자기들한테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아요. 또 친구들은 찾아와서 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사자와 내 여종들은, 남종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막 하늘에 불을 내리고 끌려가고 막 이랬는데,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나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여러분 고독하겠어요. 영적으로 고독하겠어요. 하나님도 대답 안 하지, 친구들은 그러지, 주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 친지들, 또 심지어 여종들,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외면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지겠어요. 또 뿐이 아닙니다.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본문에 나와요.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내 배 자식들도 싫어한다는 말을 표현해놨는데, 내 배 자식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자식들은 가장 부모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아무도 나에게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없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일가 친척들 다 원수가 되고,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욥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죄가 많아서 저럴 거야,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왜 저런 재앙이 왔나? 아우, 내가 가까이 갔다가 또 재앙 만나면 어떡하지? 큰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고 뒤에서 막 욕하면서, 오늘날라면 이제 안 좋은 소리로 뒷담하면서 막 그러면서. 예전에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요, 욥 기설 쫓기다 보면 알겠지만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밥을 먹이고 도와주고, 얼마나 사랑을 베푼지 몰라. 장애인들 돌봐주고, 과부들들 그냥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고아들 챙겨서 살게 해주고, 욥 기설 쪽 보면 나와요. 그렇게 베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막 몸에 막 그 재앙이 오니까, 야,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면하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자꾸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망하고 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수술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 해줄 수 있어요. 친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돼보세요. 전화 오는 게 두려워요. 전화 오는 거 떨려. 혹시라도 전화 올까 봐 걱정스러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안 그러시겠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야. 그죠? 여기 주변에 오면 막 이렇게 챙겨주고, 뭐 우리 교회에 이제 거지 같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10번, 20번 막 찾아오면 내 눈에 띄면 도망다니기 바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화장실로 들어가고 그냥 얼른 골목 뒤에 피하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아.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동이에요. 주님 생각하면 감동이야. 내가 쫄딱 망해서 병들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주변에 날 다 떠나고 나를 외면하는데,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로도 있잖아. 여기도 보면 아내가 원수야, 원수. 막 아내가 막 하나님 저자고 죽으라고 막 이러고, 숨소리도 싫어하고 막 이러고. 남편의 숨소리를 싫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욥이 어려워요. 얼마나 고독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사람 누구한테 마음 들 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을 사람이 없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 나가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해결점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돼. 사람 찾지 말고 주님 찾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러면 해결될 문제냐? 안다고 또 그게 삶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목사 맞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돕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1편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70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 우리나라 이 한 강원도 정도 땅덩어리, 그 정도 땅덩어리 좀 더 큰 땅덩어리에서 막 이잡듯이 찾아다닐 때 거기다가 또 여러분 그 밑에 사람들도 막 얼마나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난 그 사람들 통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친구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도 배신을 때려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 완전히 밑바닥 절망 가운데 빠져서 못 일어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끌어올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죽고 싶은 분들은 제가 딱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 기도원에 가서 2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 돼. 아니면 40일 금식기도 하시든지. 그래, 금식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근데 금식하다가 보양식 못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보양식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려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시지만 절박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없어요.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찾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죽고 싶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 40일 근데 죽더라도 빨리 죽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라도 꼭 빼먹으면 안 돼. 물 먹지 않으면 죽어요. 40일 동안 물을 잔뜩 먹으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다가 그러다 여러분 간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렇게 경험한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셨대.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참 이거 산에 뛰어내려니까 이것도 목사가 산에서 떨어졌다면 이게 뭐예요? 자살이잖아. 그 목을 멜려니까 또 이거 목을 맸다 목사가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안 어울리잖아. 이게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굴속에 들어가서 그래 금식하다 죽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막 금식하는데 성령님이 있어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굴속에서 대굴대굴 굴렀대. 울면서 막 대굴대굴 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막 울면서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산천초목이 막 다 새롭게 보이더래. 다 새롭게 보이고 막 얼마나 할렐루야로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목사님 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올라갔어요? 산에? 능력 받아가지고 큰 교회 세우려고, 큰 종 되려고 올라가셨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안 돼서 죽으려고 올라가셨어요. 자살하려고. 근데 자살하니까 죽을 수가 없고 목사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죽으려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려오셔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심야기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좀 모자라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지. 정말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전님 몸 먹던 힘을 다해가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살려주세요. 체면이 있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 이게. 목숨 걸고 막 생명을 걸고 막 젖 먹던 힘을 살려달라고 하지. 부르짖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라는 기도가 여러분 뭐 큰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젖 먹던 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 그 마음에 있는 기도를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소리 크게 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의정부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는데 밤에 혼자 가려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혼자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강아지 한 마리도 끌고 막 무서울 텐데 이러면서 산에 올라갔어. 진짜로 산에 올라가면서 막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후라시키고 밤에 캄캄한데 소리도 안 나는데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도 끌고 안 무서울 텐데 이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뭐가 휙휙 지나다녀요. 막. 영적으로 그래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뭐가 휙휙 지나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큰 소리로 하자.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그냥 한 3-4시간을 했더니 여기가 아파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목이 아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프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다가 막 목이 아파서 진짜로 막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소리 지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그 속에 있는 걸 절규하면서 드리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소리 키우면 이기잖아. 막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면 막 해결해주고 그러잖아. 제발 그런 짓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어느 집사님이 그랬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간절하게 쏟아놓고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너무 힘든데 여자분이신데 여성들이요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해봤자 남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 그렇다고 소리가 큰 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꼭 그렇게 해서 다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거 세밀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절박할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럴 때 부르짖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깊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영적 고독 가운데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깊은 고독 가운데 빠졌잖아요. 불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길 원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도망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약간 있겠죠. 근데 죽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갔지.
안 그랬으면 이 엘리야가요, 진짜 죽고 싶었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아합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찾아가서 죽여달라고, 나 죽이려고 왔다가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을 텐데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3일 4일길을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확 노단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도 웃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깊은 그런 고독 가운데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죽여달라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떡과 이게 고기 먹이셔가지고 걸어가지고 40일 걸어가지고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깊이 만나기 위함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깊은 고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삶에 오는 고난이, 고통이 오고 나 혼자밖에 없는 거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이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려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건 정답입니다.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입니다. 욥은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소연에도 침묵하고 계시고 친구들은 계속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친구들 4명 앉혀놓고 지금 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냥 읽지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막 온몸에 지금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긁고 피 터지고 막 고름 생기고 막 구더기가 입히고 그러는데 내 살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 부족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욥의 친구들, 이 세 친구처럼 정말 안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죠. 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 사람에게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긍휼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입어봐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정말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헐뜯고 계속 그렇게 당하다가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회복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정말 싫죠. 사람만 생각하면 징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또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냐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가끔씩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야 이거 좀 힘들다. 정말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참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성들은 경험해 보셔야 알 거예요. 내 젖이 이렇게 막 불어 터졌을 때 이걸 뭐 어떤 목사님이 도시락이라는데 아기 도시락 표현을 너무 잘하셔서 난 감동받아서 그 목사님한테 아기 도시락이래. 그래가지고 아기 도시락을 이렇게 먹일 때 여성들이 아기 도시락을 이렇게 먹일 때
여러분 그렇게 먹인 자식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못 잊어요, 못 잊어. 그 자식 내가 이렇게 도시락이 커져가지고 아기를 먹여야 되는데 이게 불이 터졌어. 그런데 그 아기를 먹이는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어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가 그냥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아가지고 그냥 나옵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죄송해요. 양수가 터지고 막 피가 나와가지고 애가 나왔는데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요. 무통주사 맞고 날라 그래. 무통주사 맞고 날라. 무통주사 맞고 그냥 쉽게 그냥 애기 나왔어. 애기한테 미련이 있을까요? 막 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낳았으니까 사랑이 있겠지만 막 그냥 상고의 고통을 막 온몸을 막 2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틀고 막 어떤 분은 24시간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을 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나와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런 말을 하세요. 안 나와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해요. 안 나와서 몰라.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여성들 같은 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통스럽대요.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막 뼈, 마디, 다 몸에 열린대요. 뼈들이 다 열리고 막.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경험해서. 그래가지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상고의 고통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낳았잖아. 그죠? 근데 그 자식이 여러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젖을 먹이는 그 자식이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나 그 말씀만 딱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잊지 않고 계시네. 여러분 여기 오늘 저녁 밤에 오신 분들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혼자가 아니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하임 죄송해요. 간사님,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고통 얼마나 힘들까. 막 간사하기 쉽지 않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주님이 알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딱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 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회복이 일어나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참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사랑이 많아서. 욕할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집에서 키워 그렇게 할 것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밖에서 키울 수도 있지만 난 너무 사랑해서 집에서 우리 방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강아지 키우고 요즘 애완용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도가 좀 넘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돼. 그러나 정말 그 강아지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이제 이 강아지 키우고 이런 분들 지켜보면 멀리 갔다가도 바로 집으로 가. 그냥 해 떨어지기 전에 못 잔대. 왜 못 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몰려서 잠도 자고 2박 3일 이렇게 되잖아. 못 잔대. 왜요?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빨리 가야 된대. 밥 먹여야 된대. 강아지를 못 잊어. 친구들하고 만나고도 우리 강아지 밥을 먹었나, 물을 마셨나 이러면서 고양이 밥을 먹었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운 분도 이렇게 못 잊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겠어요, 여러분? 깊은 영적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잊고 계실까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얼굴을 좀 팍 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활짝 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서 뭐라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
막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막 예배 잘 드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 주님이 원하는 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받는 거 기뻐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날 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을 볼 때 긍휼력의 마음을 보세요. 긍휼력이는 마음.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짱아찌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모태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건하게 컸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보면 막 몸에서 막 부드럽게 나. 스님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쓰라고도 하고 막 중님들 뭐 이렇게 중님 님 못 붙이잖아. 중뭐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맞나? 한동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드러기 날 정도 스님만 보면.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구나. 그 영혼이 몰라서 그 절을 하고 막 가가지고 목탁 두들기고 가가지고 맨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두들겨 계시잖아.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또 뭐 삼천배 한다는 무릎 다 나가고 막 무릎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 봤어요. 무릎 다 나가요. 삼천배 하시면 거기다가 고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에다가 저는 나중에 알았어. 여기다 고무 쿠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삼천배 하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108배 하지 막 불쌍하더라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상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스님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구나. 그리고 좀 그분들이 좀 거부하더라도 가서 친구처럼 얘기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스님들 전도 대상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 이거 두드러기가 나는데 막 몸매 근지럽고 막 아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스님도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나 그걸 잘 몰랐어. 워낙 경건하게 크다 보니까. 죄송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들도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물론 이단들이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인사도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따뜻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10명의 자녀. 난 그 고통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울면 둘이 있는데 막 울면 먼저 챙겼대요, 아이들을. 근데 동서는 어머니 집에 가서 일할 때, 시골에 가서 일할 때 동서는 아이들 안 챙기고 울어도 내버려두고 시어머니가 시킨 것만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 셋이, 동서 아이 셋이 내과에 아버지하고 갔다가 아빠하고 갔다가 아빠가 사진기 가지고 와서 내가 찍을 사진기 갖고 여기 기다려 그랬는데 삼강 거기 그때 물이 많이 흘렀다 그러대요. 물이 많았었는데 셋이 빠져준 거. 하나가 공을 갖고 있다 떨어뜨리니까 빠지니까 하나가 들어가니까 둘, 셋 다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사진기 갖고 가지러 갔다 와서 보니까 셋이 빠져서 떠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굴 구해. 그래서 뛰어들었긴 들었는데 얘 할까 쟤 할까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셋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감당을 못하더래요. 감당을 못하고 병이 들어가지고 젊을 때 40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완전히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분이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사를 12번 드렸대요. 12번 순서대로 종갓집인데 그 어머니가 무슨 제사, 조상이 뭘 돌봐. 그 제사를 그냥 다 패해버렸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조상이 돌보냐고. 세 손자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픔을 겪었으면 좀 며느리들한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야, 그 너희 동서는 애들을 고생만 하다 죽었다. 너희들은 이래가지고요. 난 어머니하고 관계 끊어야겠다. 그래서 그 단계를 끊어버렸대.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뭐 도와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서에 새 아이를 잃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애는 아니지만 자기 애 같은 마음은 없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딱 보더니 네 동서 애들은 네 애들보다, 왜냐면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울어도 내버려두고 그랬대요. 자기는 애들부터 먼저 챙겼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비속 꽂혀가지고 다시는 내 시어머니 안 본다, 딱 이래가지고 그냥 다시는 안 갔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파하고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면서, 며느라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네 아들 잘 봐라, 이 한마디만 있으면 평생 시어머니 아픔을 알기 때문에 떠받들고 시어머니 살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한번, 독한 말을 해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다시 안 본다고 그래, 다시 안 갔다잖아요. 그 얘기를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안 믿는 분이, 그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성령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 보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대답 안 하지, 친구들도 계속 자기를 비난하고 헐뜯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이 대속자란 말이 뭐냐면 원어상에 보면 속량자인데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엘, 대속자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중재자 있어야 되는구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갈급해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이제 그 흉년에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다 죽었지. 남편 죽었지.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새 과부가 오다가 오르반은 그냥 돌아갔고, 나오미는 그 욥한테 롯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는 그 길에 가겠다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거기. 그리고 어머니 끝까지 따랐잖아요. 왔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간 건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신 거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그런데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 기업 물어주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신을 벗어가 줍니다. 그게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아스가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겠다고. 그래서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후손을 갖다 다 이을 수 있도록 다 해줬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값 감당 못하고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엘이 되셨어요. 대속자, 속량자가 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속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다 그냥 전체를 그냥 다 가지고 자기가 그걸 물어주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걸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게 욥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고일이 되셨어요. 대속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보겠습니다.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기업물자가 되셨어요. 끝내셨어요. 부활하셔서 확실히 증거를 주셨어요. 보증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이 기업물을 자를, 이 고해를, 대속자, 속량자를 정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누구도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해를, 대속자를 찾았던 거예요. 중보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이분이 좀 오셔가지고 증명해 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